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회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내일부터 노회가 가을 노회가 이틀 동안 있는데요. 노회를 앞두고 정기 시차례로 모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회무 처리도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한 것이 우리 시차례에서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듣기만 하는데 남자들 모이면 주로 무슨 얘기해요? 한국 남자들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정치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정치적인 것 같아요. 모이면 정치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는데 또 만나가지고 또 정치 얘기를 하고 또 싸워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았는데 또 만나고 이 한국 남자들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들도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조국 이슈가 온 나라를 덮고 있잖아요. 이쪽 저쪽 갈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싸우고 서로 비난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다 설교 중에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제하고 정제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어떤 젊은 이 집사 얼굴 표정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다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절대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만 하면은요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얘기하면요 설교 듣다가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분이 출석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태극기 부대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 지도부에 있는 사람도 그 교회 출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긴장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긴장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태극기 부대 그 집회에 안 나간다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나는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하고서는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고요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교육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청년 때부터 가르쳤던 어떤 청년은요 10수년이 뭐예요? 한 20여 년간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진영 논리에 빠지니까요 신앙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네 편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 나라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나라 걱정하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걱정 많이 합니다. 지금도 뒤에서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할까 봐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라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청년 목회할 때 청년들이 뭐 그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상담을 많이 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상담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상담을 공부한 적도 없는 목사가 도대체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별의별 얘기를 다 가지고 오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면 일단 말씀으로 권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그리고 상담 전에 항상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최 목사님의 유행어는 헤어져. 일단 둘이 사귄다 싶으면 무조건 니네 헤어져. 그거부터 했어요.
나중에 헤어질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졌을 때 분명히 둘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둘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애들한테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니네 헤어져. 니네 나중에 헤어질 거니까 결혼할 것처럼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너무 뜨거워지지 말아라. 적당한 선을 유지해라. 그런 의미로 헤어져라고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목사님은 맨날 헤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목사님은 무슨 말만 하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이 말이요 무책임한 말, 뜬구름 잡는 말 같지만 저는요 지금도 기도하라는 말보다, 기도하겠다는 말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말, 진심이 담긴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은 그만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쫓아갈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요, 사실 이 시를 잘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은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지은 시 같아요. 다윗은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서 시편 72편을 쓴 것 같아요. 누굴 위해서요? 솔로몬을 위해서 썼습니다. 너 이런 왕이 되라. 이런 왕이 돼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시편 72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의 시인데 목사님은 이게 다윗 왕이 쓴 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물론 지금도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을 거다라는 견해와 다윗이 솔로몬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팽팽합니다. 그러나 72편 20절을 보세요. 마무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72편이 결국 무슨 내용이라고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왕이 돼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그 기도한 내용이 시편 72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이 지었냐 다윗이 지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편 72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 72편에서 시인은 자기가 통치하는 왕국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시편 72편을 기록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말뜻이 무엇인지,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편 72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새 소망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멋진 나라가 될 것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봄에 풀들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여름이 시작되면 풀이 다 자라서 그때 풀을 뱁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지나면 오랜 기간 동안 건기가 되기 때문에 미리 풀이 마르기 전에 풀을 베서 가축 먹이로 저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풀이 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축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을 베고 나면 그때부터 풀뿌리가 마르고 사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풀을 베고 나면 대지가 말끔합니다. 잡초들도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우기가 시작되면 그 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게다가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소낙비가 내린다라는 말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서 다시 풀이 무성하게 돋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아무것도 없이 건기에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소낙비가 내린다는 것은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망인 것 같은데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새로운 소망이 항상 용솟음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항상 활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야전병원에 실려와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수술을 기다리는 한 병사에게 종군 기자가 무슨 좋은 기삭감이라도 발견하려고 애쓰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병사가 고통에 헐떡이다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죽어가는 병사에게 너 지금 살 수 있어, 너에게 내일도 있어 라는 그 소망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능히 오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벤 풀 위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 위에 소낙비를 주시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끝인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7번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주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에 보내신 성도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산꼭대기에 곡식을 심는 농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 산꼭대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산꼭대기에 지게표가 서 있는데요, 화산이 폭발한 산꼭대기라면 어쩌면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단처럼 연못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 중에 그렇게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고 물이 많은 곳은 전 세계에도 몇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산에 화산이 폭발해서 물이 있는 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런 산 없습니다. 산꼭대기 메마른 땅일 뿐입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 산, 특히 시내산이라고 지금 추정되는 산에 꼭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 올라가는데요. 왜냐하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해 뜨는 걸 봐야 된대요. 그럼 보통 새벽 한 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간대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요, 얼마나 더운지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이 그늘도, 햇빛을 피할 때 하나도 없대요. 완전히 메마른 그런 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아보면 나무가 무성한 그런 산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메마른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산꼭대기의 땅에도 어떻다고요? 곡식이 풍성하대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느 곳에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해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성은 모두 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밖에 나와서 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도 풍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배인봉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아내가 자궁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외동딸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본인은 그만 한센치병,
문둥병에 걸려서 소록도에 감금됐습니다. 그곳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팔다리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시력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록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팔다리 다 떨어져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베인봉이란 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 시력을 도로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이 베인봉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살고 싶다는 게 이분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런 환경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 곡식을 심어도 풍성한 수확을 하는 그런 은혜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항상 기이한 기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언제나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상식으로 살지 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에요. 전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냉장고가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음은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열이 40도 이상 오르내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에 지금 당장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가봐야 의사도 없고 약도 없어요. 빨리 열을 내리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해야 되는데 얼음을 어디서 구할 수가 있어야죠. 선교사님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음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먹만한 우박을 얼음 좀 주십시오 하는 순간 우박을 막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요. 그 우박을 주워가지고 열을 내려가지고 살았대요. 열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기도하는 순간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네? 우연이라고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선교는 한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온 마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답니다. 선교사님 집에 동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앞마당에 갑자기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쌀이 막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멋지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 쌀을 다 걷어가지고 그 해의 흉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이튿날 중국 뉴스에서 기사가 났는데요. 무슨 기사가 났냐면요. 몽고 지방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쌀 창고 하나가 중국 쪽으로 날아갔대요. 그게 어디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동네에 몽골에 있는 쌀 창고 하나가 날아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쌀이 쏟아져 내린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죠. 왜 하필이면 그 쌀 창고가 기도하던 그 순간 그 마을에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불리는 타고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가까이 오시고, 내가 찬송할 때 사랑하시고, 아플 때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은 서울 하늘을 바라봐도 별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별 하나가 보이면 신기해가지고 야, 저기 별이 보인다, 웬일이냐 이럴 정도죠. 그런데 어릴 때 기억해보면 시골에 가면 종종 하늘에 정말 별이 새까맣게 있었습니다. 먼 미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먼 미래군요. 20년 전이니까요. 제가 대학 들어가서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고창으로 갔는데요. 고창에 한 학교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이 수련회 중간에 뭐 누구 집사님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중간에 이제 이 휴가가 맞지 않아서 서울에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온 교인들이 그분 이제 서울에 잘 가라고 마중하러 이제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요. 저는요 은하수를 처음 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별들이요 정말 강처럼 이렇게 쫙 있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와, 저 알잖아요. 자연이나 이런 거 보고서 감탄하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 은하수를 본 그 기억은요 지금도 정말 경이로워요.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깨달았어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릴까요? 8분 걸린대요. 이걸 누가 계산했는지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1억 4,40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계산했는지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8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한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타 죽는데요. 조금만 뒤로 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전부 얼어 죽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람이 살기 좋은 그 위치에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지구가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1년에 한 바퀴씩 365일 동안 계속 돌고 있으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저절로 된 일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더 기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기적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중동의 일하러 남의 나라 가서 서름 받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삼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어요. 정말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뛰어난 신체적 조건과 지혜와 부지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어떤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을 썼는데 중국과 일본과 한국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가장 민첩하고 가장 지혜롭고
체격도 가장 좋았대요. 먹는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 모든 사람들 중에 월등했대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양반들이 책임은 다하지 않고 의무는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착취해서 국민들이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에 소망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 될 거다. 선교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지금은 중국하고 브라질한테 따라잡혔대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중국에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가서 훈련을 시키고 중국에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파송하니까 결국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인 거예요.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1위고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기독교가, 성도들이, 교회가 피 흘려서 싸우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양반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그런 거 집어던지고 밤새 찌개 찜지고 밤새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니까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기적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을 위한 기도에서 그렇게 바라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서초동에서 광화문으로 갈려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피바람이 붑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시대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에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니 경상도니 좌니 우니 보수니 진보니 빨갱이니 토착외군이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라도, 성도만이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망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 기적을 일구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가 돼서 빈민국들에게 소망을 주는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정치의 실체가 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설명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사과를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칼을 든 사람, 권력자가 사과를 둘로 나누고,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먼저 권력자, 칼을 든 사람, 사과를 자른 사람이 먼저 갖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너 둘 중에 어떤 거 가질래? 해서 상대방이 먼저 선택하게 하는 게 정의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정치는 뭐예요? 칼을 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과를 나누고 자기가 먼저 큰 거, 좋은 거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나눠 먹어, 니네끼리 이거 나눠 먹어 하는 게 나쁜 정치고 정의에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정치학에서 비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정치,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게 이게 정치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정치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이 하는 정치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해요. 인간의 환상이에요. 여러분들 칼 마르크스가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부인과 함께 과소비로 인해서 파산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네?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아버지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과소비를 해서요, 너무 호화로운 삶을 살아서요, 네? 그래서요 파산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네? 모든 사람과 나누라, 나누기는 개뿔, 자기나 나누라죠. 네? 이런 사람이 무슨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가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 성경에서 옳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척, 공평한 척 했던 사람들이 까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김세윤 교수는 정치란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를 주장하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자기 주장의 의지는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그 의지가 바로 정치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정치적인 의지로 인해서 이 땅에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끝없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정치의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 정치의 속성이 어떤지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용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TV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뭐 15세 이상 관람가, 그러면 15세 이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15세 이하는 자기들끼리 이거 보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TV나 영화도 보면은 옳지 못한 거, 건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즐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치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정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휘말려 들어서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신앙과 성경이 정치보다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문화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 민족과 국가보다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진짜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온이가 언니랑 오빠가 자기한테 뭐 조금만 하면은 뽀로로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일러 바쳐요. 나중에 들어보면 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자기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와서 뽀로로 와가지고 아빠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왕왕이신 하나님께 세상의 왕을 다스려 달라고, 세상의 바른 정치를 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오심과 다스리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편에서 노래하는 공의로 통치하는 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시편 말씀이 성취됐어요. 4절을 보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라고 했고요. 12절에서 1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 문제 해결은 인간의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주장의 의지로 정치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에 인간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친히 앞서 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의로운 왕의 통치를 구하는 시편 72편의 기도를 나라 임하옵시고 라는 주기도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그곳에 참된 정의의 실현이 있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의로운 재판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이미라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에이미를 항상 와이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에이미가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왜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왜 눈이 내려요? 왜 우리는 하루에 세 끼 밥을 먹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항상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와이걸이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이미가 더 이상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해서 엄마가 에이미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이미야, 너 왜 이제는 질문하지 않니? 그랬더니 에이미가 대답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았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답이 됐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태어난 지역이나 학연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삶의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일들,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내 삶에 우리가 찾는 질문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했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의로운 통치를 위한 기도는 다름 아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왕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의 모든 말씀은 교회가 실천해 나가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일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를, 교회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IMF가 오게 된 것은 영적으로 교회가 작은 성공에 취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던 삼각산, 밤새 기도하던 그 산들 밤에 못 돌아가게 철조망을 치고 맞게 되면서부터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가 사라진 민족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예 우리나라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다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서 새 소망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 동과 서가 하나가 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돼서 이 민족이 다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복된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